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주를 맞이하게 하셨고, 우리 특별히 이곳 귀한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은혜가 계속 흘러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아주 억압받고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출애굽이 되었잖아요.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모세를 지도자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어려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이제 억압받던 시대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막 춤추며 너무 기뻤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만 그들 눈앞에 암담한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홍해라는 큰 바다가 앞에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에는 바로가 다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보내주고 좀 이따 변심이 되어서 안 되겠다, 다시 잡아와라 해서 애굽의 특수부대, 그야말로 현대식 무기를 갖춘 그 부대를 통해서 무장시키고 쫓아가게 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그들은 살육을 당하던 비참한 운명에 처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가 없는 이때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그대에 가서 무릎 꿇고 빌라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적당히 타협하다가 기회 있을 때 탈출하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15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하나님이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가정 중에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멈추면 안 됩니다. 뒤로 가는 것도 안 됩니다.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서 앞으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한번 이렇게 외칩시다. 은혜의 흐름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외칠까요? 시작. 은혜의 흐름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흘러가는 성도는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8월 셋째 주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흐르는 은혜는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있듯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에 처하면 그것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이 더 퇴보하고 가정이 불행해져야 할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것을 기회로 삼아 더 신앙이 진보하고 더 가정이 행복해지고 더 인격이 성숙해져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차가 차도에 들어서면 앞으로 가야 됩니다. 뒤로 가면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뒤로 가면 죽음의 길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가면 죽음의 길입니다. 뒤로 가면 실패의 길입니다. 뒤로 가면 노예살이의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그 길이 자유의 길이요, 희망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앞이 강야의 대로처럼 좀 잘 펼쳐지고 걸어가기에 좀 수월하면 좋겠는데 앞이 뭡니까? 지금 바다입니다. 다리도 없고 배도 없는 바다입니다.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경험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내가 무에서 유가 될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옥포영광교회를 향해서도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따르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은 무엇보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움직여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세가 바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요, 말씀에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할 것 같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면 인생의 장벽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나가지 않고 계산하고 있고 그럴 때 주저하고 있다면 그때가 문제가 됩니다. 나가지 않고 뒤만 돌아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나가야 할 때는 나가지 않고 방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장애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장애물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앞에 홍해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홍해 앞을 더 내다보면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약속된 줄 믿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 위로 걸어라고 하셨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봤더니 물 위를 걸어갔는데 주님을 바라보던 일이 바람과 물결을 돌아보니까 그만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혹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옥포영광교회를 다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한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그만큼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가면 갈수록 기도 시간이 길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인격이 성숙돼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이 풍요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은혜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가 풍성히 흐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하여 은혜가 흐르는 것은 앞으로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인격이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은혜의 길이 되고 그리할 때 그 길이 복받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주 우리 성도의 모습이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멈춤이 아니라 은혜가 계속 앞으로 흐를 수 있는 옥포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앞으로 거기까지 하면 됩니다. 두 번째, 흐르는 은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요소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하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요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왜 두려울까요? 뒤를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그 10절이 아니고요.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책 보고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두려움이 생겼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왜요? 애굽의 시퍼런 칼날을 든 군대가 보이니까 두렵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가능한 환경, 이체만이 환경, 조그만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계산 때문에 그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보이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성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신 하나님,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미래에 대하여 계획도 세울 수 없습니다. 진보도 없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환경과 조건을 보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의 하나님.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 가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전쟁을 누가 싸운다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운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내가 싸우려면 피투성이요, 내가 싸우려면 넘어지고 자빠짐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서 싸워주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길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니까 이 전쟁의 대열 맨 앞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진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고난의 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022년 이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까닭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두렵지가 않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 아침에도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은혜가 멈춤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앞으로 나아가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은혜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에 안주하고 과거를 즐기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 민족 지도자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 발걸음 옮겨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으니까요. 모세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어떻게 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1절 말씀 이와 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430년 억압에서 풀렸을 때 출애굽할 때는 처음 어땠을까요? 와,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춤추면서 나오는데 바로 앞에 홍해를 만나자마자 이들의 입술은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전부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지독한 원망을 하죠. 그 이유는 왜입니까? 모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보지도 않고 상황과 자기들의 힘만 생각하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미래에 초조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신앙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의 모습이 신앙생활함에도 확신이 없어서 믿습니까 하면 아멘은 하지만은 정작 실생활에서는 아멘의 삶이 아니라 혹시 불안하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약하게 서리라? 넘어지리라? 어떻게 해요? 견고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뢰하며 하나님이 견고히 서 주시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에도 나왔듯이 마가복음 9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것까지 물어요. 믿으십니까? 물어보세요. 옆에 분한테. 믿으신답니까?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성경 구절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오포영광교를 다니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하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지금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확신을 가질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은혜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과거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좋았던 과거에 집착하면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나빴던 과거에 집착하면 열등감이 사로잡힙니다. 과거는 어찌됐든 이미 지난 겁니다. 왕년에 어쨌는데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이거나 현재에 만족함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가 왕년에 뭐 했는데 하는 사람은 지금 현실이 그다지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향해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는 사람은 왕년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 땅이 좋았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애굽 땅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동경하느냐? 과거를 동경합니다. 애굽에 종살이했던 것을 동경합니다. 홍해를 보고 그 홍해 바다를 보고 오히려 애굽을 동경합니다. 애굽 생활이 그렇게 좋은 삶이었습니까? 아들을 다 버려야 하는 삶이었고 하루 종일 성을 쌓기 위해 죽을 고생해야 되고 죽지 못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습니까? 하루도 통곡이 그칠 날이 없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을 과거에 집착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니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일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봐라. 그러면서 14절에 이어진 말씀이 그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불평하며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꿔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을 때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단하고 결제하고 그래 이제 허락했다 나아가라 했을 때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은혜가 시작된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뢰는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뢰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뢰는 내가 내던지는 순종이 될 때 신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의심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과거에 묶여있는 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은혜의 강물에 흘러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아가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앞으로 나아가라.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홍해 그림 봤지요?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펼쳐지는 겁니다. 한 번도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지 못했던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절망의 끝점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현장에서 순종할 때 그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현장이 되었더니 물이 변화해 포도주의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계속 돌고 함성을 질렀더니 그 막힌 현장이 와르르 무너지고 열린 현장이 되었습니다. 실패했던 하루 허탕쳤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현장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하니까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순종함으로 기적의 현장이 되는 축복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밀라 했던 하나님 말씀에 모세가 순종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니까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었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렸다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기적의 현장이며 그 현장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옥보영각의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은혜가 멈추지 말고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기적의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 땅을 동경했는데 이 사건의 마지막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 일을 봤을 때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애굽 사람이 먼저 깨닫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됩니다. 오늘 14장 31절 말씀, 마지막 결론의 말씀 있잖아요. 홍해 사건의 결론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집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가 흐르는 곳에는요, 의심이 없어집니다. 은혜가 흐르는 곳에는 이 믿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없을 때에는 우리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될 까닭은 우리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두려움을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 가까이 계십니다. 이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멈추지 않고 신앙생활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려면, 활기차게 흘러가려면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같이 오늘 말씀을 결론을 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가 볼 땐 광야에, 우리가 볼 땐 사막이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내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가 흐르는 인생 가운데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로서 내 안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께 큰 확신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세. 이 찬송의 선포가 우리 성도의 선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주시고 내가 택한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포함되고 그 성도님들이 우리 오포영학교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남이 받은 은혜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신 이 명령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성도들, 계속해서 올라가는 은혜의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